그로 인해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다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부어 주셔서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듣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그 송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녹화 방송으로 이렇게 안 되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태풍이 2번 왔다 갔는데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처음 태풍에는 여기 가지도 좀 부러지고 그랬는데 우리 이강주 장로님, 이재근 장로님 다 비롯해서 우리 김민자 원사님 또 우리 박신자 선교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와서 다 썰어 주시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교회 외벽에 이렇게 때 묻은 것들을 다 물 청소하고 또 풀도 뽑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예배가 이게 좀 혼란스럽게 하면 여러분 다 문자를 오늘 다 받으셨을 텐데 이게 2단계는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이제 50명 이하 집합은 가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경상남도 지금 행정명령은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경상남도 기독교연합회 우리 임원분들이 도지사를 만나서 50명 이하 예배를 가하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벌써 몇 주 전에. 우리는 비대면으로 계속 지금 드려왔지만 계속 이렇게 가기는 조금 그렇겠다. 이제 50명까지는 모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 오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데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혼란이 있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왜 지금 모이냐 이제 그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우리 법 테두리 안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오늘 알아서들 50명 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50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새벽에도 그렇고 지금 또 귀뚜라미가 벽 타고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새벽에도 바닥에 뭐가 기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가을 되니까 귀뚜라미도 울고 뭐 좀 벌레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왔나 이제 생각하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2주 동안 이 수요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를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가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그렇게 주일 4번 2주 동안 8일간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통독을 진행을 합니다.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줌으로 뭐 안 되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중계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우리 교회 채널에 이렇게 지금 예배같이 실시간 중계가 동시에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여건이 또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급하시면 식사하시면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낮반은 화요일 날 9시부터 오전 안에 끝내고요. 저녁반은 좀 이르지만 끝나는 시간 때문에 7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두 번 다 줌을 통해서 댁에서 이렇게 있는 처소에서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김성석 장로님, 김성진 권사님, 우리 다인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승군도 우리 청년입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굉장히 몇 년 만에 우리 본당에서 결혼식 하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요. 참 귀한 일입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를 진짜 중요한 광고죠. 주일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과 어떻게 상의를 했냐면 50명 넘게 이 자리에 들어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에 우리 몇 달 전에 했던 것처럼 2개 초장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포 초장, 실로암 초장이 이번 주일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장과 목장 우리 목자님들은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게 지금 경상남도에서 우리에게 지금 구청에서 다녀갔는데요. 9월 20일까지 요 지금 원칙을 진행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2주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2번이기 때문에 2개 초장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20일 주일에는 마하나임 풀밭 초장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하신 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 지난 시간에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피 흘림의 위기에서 그 상황을 모면했는지, 아비가일의 지혜가 참 돋보였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한 번 더 영적인 도약, 또 인격적인 도약, 이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1절에서 3절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사울이 여전히 또 하길라 산자락에 숨어 있는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것도 3,000명을 군사를 대동해 온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얼마나 큰 허비인가. 한 나라의 왕이 신경 쓰고 돌봐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집 하나를 다스리는 것도 이게 참 때로는 머리가 아픈데, 아이들 양육에 경제 꾸려가고 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다 나 몰라라 제쳐놓고 지금 사울에게 최고의 관심, 모든 그 마음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다윗 잡는 겁니다. 다윗 잡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울이 사실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왕으로서 나라를 잘 돌보고 백성들을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섬기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금 3,000명나 되는 젊은 이 장정들을, 군사들을 얼마나 그것도 큰 에너지입니까? 그런 이 병력들을 데리고 거기에 먹을 것 뒷바라지하고 잠자는 거 전부 그렇게 하면서 그게 몇 날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을 이렇게 다윗을 잡는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재물도 재능도 시간도 우리 각자가 받은 것들이 다양하고 많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이 청지기 의식, 청지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손에 재물을 주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나발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부요함을 주셨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그냥 잔치 벌여놓고 음식 차려놓고 즐기자 마시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나사로가 문 밖에 서서 구걸하던 그 부자, 왜 내가 부자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고 재물을 주고 능력을 줄 때는요 반드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아내와 평안과 내 삶만을 위해서 그렇게 내 재능도 쓰고 내 재물도 쓰고 전혀 다른 사람을 돌볼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그런 가치, 타인을 돌볼 줄 모르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발이 왜 심판을 받았냐? 야, 너한테 내가 왜 그 많은 재물을 줬냐?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다윗과 600명이 지금 음식이 없어서 좀 쫄쫄 굶어 죽으려고 하는 판인데 너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내가 다윗을 거절하냐? 하나님 괘씸한 거예요,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좀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재능이 필요하십니까? 제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돌아보면 정말 많단 말이죠. 다양하고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선용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허비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지금 사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을 엉뚱한 데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허비하고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사울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다 구하고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 안에 교회뿐이 아니죠. 많이 이렇게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는 하프타임이라는 말입니다. 하프타임.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퇴 연령은 60도 못 돼서 은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종에 따라서 60이 이제 조금 막 넘어가면 다 은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럼 남은 시간이 예전 같으면 한갑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를 준비하는 시기죠.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남은 시간이 30년, 40년이 됩니다. 그 시간을 내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 그건 정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데 과연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유용하게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참 은퇴를, 직장을 은퇴하시면서 모든 거를 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퇴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를, 그 후반전을, 그 하프타임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정말, 그래서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시죠. 지금 100세십니다.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는 지금 때를 지금도 살고 계세요. 지금도 강의를 하시고 출간을 하시고. 인생의 제일 골든타임이 어디냐? 70, 80 그때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갈렙도요, 85세에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입니다. 젊은 사람들 거기 헤브론 땅 두려웠고 떨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땅 저에게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85세의 연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이 핑계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치 있게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다윗 잡는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이제 사무실에 연락이 왔는데요.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우리 지역이 마산 지역에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가정이 너무 많은데 그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긍휼원금이 그런 데 잘 쓰이죠. 그래서 쌀을 비롯해서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포교회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목표액이 300만 원이더라고요. 제 마음 같으면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거 주셨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시차례 우리 장로님 한 분과 다녀왔죠. 우리 시차례에 한 22, 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포교회가 시차례에서 분납금이라 그러죠. 이제 시차례를 운영하는 그 비용을 두 번째로 많이 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큰 교회예요, 말하자면. 우리 경남노회라면 저 밀양부터 해가지고 거제도까지 어마어마한 이 지역 안에 한 2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번째로 노회 상납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고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재원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전문직에 참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다 형제교회 한 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자꾸 이걸 좀 넓혀갔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가 사회 봉사 영역을 확대해 가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녹아들 수 있고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덕을 끼치고 우리 가포교회를 통해서 그런 섬김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복음도 함께 그 안에 실어서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해갔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지역 안에서 어떤 위치와 입지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활용해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쫓아왔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다윗이 보니까 이게 다 밤이 되어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합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죠.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은요, 졸리면 자고 힘들면 쉬는 거예요. 그게 쫓아가는 사람의 여유죠. 그러니까 사울이 밤이 되어가지고 다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니까 다 쿨쿨 자고 있는 그 중에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이 아비새가 이 사울의 이 머릿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반대편 이 산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브넬을 막 다그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이놈 아브넬아, 내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 내 주 왕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사울이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사울이 아주 깊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처음 살려둘 적에 그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그때 사울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2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숨을 부지했을 때도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찾습니다. 사위니까 아들뻘이죠. 아들이죠. 그때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처음 목숨을 부지했을 때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지금 3,000명 데리고 쫓아온 겁니다. 지금 자신을 2번이나 살려주는 다윗 앞에 내가 범죄했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흘렸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도 했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 그뿐이죠. 사울이 정말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그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쓰인 이 회개라는 말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이 여기 화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의 깊은 이 깨달음, 바른 뉘우침 그런 걸 말합니다. 메타라는 것은 어디 뒤에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바른 깨달음과 알물 향하여 라는 말이 메타노에오 헬라어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이 헬라어의 메타노에오의 뜻이에요. 마음. 이게 시작이죠. 우리 회개는요, 뭐 외식적으로도 행동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히브리어의 이 회개는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 슈브는 이 돌이키다 말 그대로 돌아서다, 선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의 이 돌이킴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이 옛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말의 습관도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취미까지도 달라지고 존 웨슬레의 표현에 의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까지 회개하고, 그러니까 모든 나의 전 존재, 내 인격부터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이 구원파 같은 데는 엉터리죠, 엉터리. 이게 다 나오죠.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거,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이에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성화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 신학교 2학년 때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고향 쪽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구원파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좀 이상하다 하고 교회를 일부러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박옥수 구원파인데 본인들은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없어요, 구원파에는. 그러니까 성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회개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그 삶 전체, 전 인격적인 존재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회개는 지속적인 일입니다. 지속적인 일. 항상 기본적인 일이고 지속적인 일입니다. 어제도 회개하면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죄를 짓고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의도치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범죄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범죄하고요.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고요. 여러분, 아니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달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죠. 고백하고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하고는 굉장히 단어 말도 비슷하지만 이게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게 회개와 후회입니다. 회개도 후회도 다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죠. 이 못난 놈, 이 죽일 놈, 그러고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가슴을 치죠. 그런데 그 가슴을 누구 앞에서 치느냐 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함정이죠. 그래서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눈물 흘렸을 겁니다. 이 죽일 놈, 내 선생님을 이렇게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다니. 그러고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요. 어둠의 영을 뽑아주시고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투명하게 만드셔서 진리 앞에 마주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하면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마음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진리 앞에 더 직설적으로 마주서게 되고 낱낱이 모든 것들을 밝게 보고 고백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심 가운데 하는 회개는요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회개한 사람이 베드로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음삼십냥에 팔아먹은 사람이나 모른다고 맹세 저주하고 부인한 사람이나 도낀 객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한탄에 그렇게 자기 생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혼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영혼의 운명이. 똑같이 가슴을 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 한번 건너뛰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이야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인가?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원수에게까지라도 그 입을 통해 복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승자이죠. 지금 다윗은 그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원수라 여겨지는 이 사울이 복을 빌고 있어요. 복을. 여기 딱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원수라도 때로는 경쟁자라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정말 미워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면요 결국 무슨 말이 돌아오냐?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 사람은 잘 돼야 된다고. 그런 말이 돌아옵니다.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어떻게 20대의 이 다윗이 이런 도량이 있으며 이런 깊이가 있으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멋진 삶을 통해서 원수까지라도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요?
사람이 평소에 덕을 많이 끼쳐 놓으면 혹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 권사님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 집사님 어떡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저리고요. 그 사람에게로부터 받은 그 많은 도움과 섬김과 그 사랑,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분이 어려움 당한 게 내가 어려움 당한 것 같이 아프고 쓰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덕을 끼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거. 아이고 그 교회 어떻게. 그런데 그 반대면 곤란합니다. 반대로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으로 웃음이 나오고 꼴 좋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마디 해주고 나를 위해 걱정을 해주고,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이면 잘 산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정말 돌아봐야죠.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26장을 통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청지기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잘 선용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사울처럼 에너지를 허비하고 사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시간도, 능력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 이것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 존재로 변화된 회개의 열매가 내 삶에 있는가? 오늘 사울처럼 가벼운 회개? 한 번 하고 잊어버리는 회개? 말뿐인 회개? 하는 척하는 회개? 그런 회개가 아니라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라도, 아니 원수까지라도 정말 복을 빌어줄 만한 그런 인생이, 내가 그런 인생이 되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 유익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가 이사 간다 그럴 때 아이고 참 잘 간다, 빨리 가지고 이제 가냐,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당신 교회는 이 동네에 더 있어줘야 합니다. 어딜 가려고 그럽니까? 가포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교회 덕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훈훈하고 따뜻하게 확장되어가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들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깊은 회개, 지속적인 회개, 내 삶이 전 존재가 돌이켜지는 회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많은 것들 내가 선용하고 살기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하든지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 원하고 또 원수까지라도 복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로 우리가 멋진 교회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고 하시는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그 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에너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들임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시는 교회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무릎 꿇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벼운 회개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만의 회개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전전제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이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복김을 얻을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정말 주님의 시간표에 가장 최적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불화 문제를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묵상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 2주간 진행할 텐데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 기도가 끝나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감 성령 하나님이 은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능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로 아버지 나라에 살아나가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불화 문제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한결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때에 귀한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미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마음에 담고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의 은혜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가는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헤쳐갈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눌리고 어려운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충만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어려운 것들, 연약한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의 일들에 복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능히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이웃사랑에 아버지 실어 아버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심령들 교회 안에 찾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무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얽매인 것들, 모든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결박들은 끌어질지어다.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건축의 예물로 드리는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고 또 갖가지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버지 만들어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평안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많은 것들을 선용하고 깊은 회개를 지속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복빌물 받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